날씨가 아주 무더운데 이렇게 많이 주일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모처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와 아내는 은퇴 이후에 참 잘 지나고 있습니다. 쉬는 것도 많이 잘 쉬고 있고 또 생각하는 것도 재미있는 일들, 좋은 일들 많이 생각, 또 교회 주보를 통해서 사랑의 교회 소식들을 매 주일마다 접하고 그런 주보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리폼드 처치 레포르마다 이글레시아 이 시우다드 리니알 아우토르소리아 근처에 있는 스페인 교회로 교인들은 한 120명 내지 150명 정도, 70세 이상 되는 사람은 한 5명 정도, 그 가운데 제가 마요르로 포함이 되어지고 교인들이 주일 되면 운배소도 하고 또 찾아와서 인사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성경적이고 그리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저희 집사람과 함께 또 나누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또한 가깝게 혹 멀리에서 설교 부탁을 해오면 그럴 때는 이제 지체치 않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7월 8월 기간 동안 오늘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를 포함해서 4주일 4차례 설교 부탁을 해서 제가 은퇴를 했는지 사역을 하고 있는지 혼돈이 될 정도로 더운 여름을 잊어버리고 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보통 절기 때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담임 목사님의 휴가 기간이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휴가 중에라도 주일을 설교를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대로 쉬기 위해서는 주일까지 쉬어야 하는가 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하는 가운데 9월 21일 임직자 선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는 중에 제가 이 사랑의 교회 20년 지나면서 한 번도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 선출을 위한 성경적인 원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고, 또 왜 교회가 이 직분자를 선출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도 제 경험이 아닌 성경의 원리를 쫓아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오후 사랑방 모임이 없으니까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높은 우리 박영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물 한 잔 드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신약 최초의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11제자, 유다를 뺀 11제자들과 포함해서 120명 성도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전부터 준비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 10일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사건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점 시작이다, 이제 그렇게 볼 때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교회를 세운 후에 라고 하는 능동적인 표현이 아닌 교회가 세워진 수동적인, 우리 입장에서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설립하자라고 하지만은 영적인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닌 사람이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 교회는 세워진 것이고 세운 자는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계속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후에 전도를 하였습니다. 전도를 하자 또 다른 지역에도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교회가 계속 적으로 세워졌던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에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언급을 했던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 그리 오래되지 않는 기간에 집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6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 9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소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과 경로를 사도행전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세워진 사도를 제외한 최초의 직분이 집사 직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공부를 해본 결과 알고 계시듯이 사도행전 6장에서 왜 집사를 선출하게 됐고 교회가 집사 직분을 세웠는지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궤, 이것은 성김을 가리키고 그리고 봉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집사직을 포함해서 여타의 모든 직책과 직분은 봉사, 공궤, 성김이라고 하는 기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김과 봉사를 벗어난 직분은 교회의 직분은 아니다 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직분은 헌신과 성김과 봉사가 주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집사의 직분 가운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를 선출할 때에 먼저 사도들이 집사를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사람들은 너무 많고 섬길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손이 모자라니까 이 섬김을 담당할 수 있는 집사를 선출해야 하겠다 라고 제안을 하면서 집사를 선출하는데 이러저러한 사람,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7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쪽에 있는 헌신된 성도를 우리가 집사로 뽑는 게 아니고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에 속하여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집사를 택하라
하는 조건을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집사를 선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택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러저러한 사람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만 했고, 그리고 7명이라고 하는 단서를 주었지만은 직접 집사를 선출하고 선택하고 피택한 당사자들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선제라고 오늘날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교인들이 제비를 뽑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7명을 선택하고 피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사도들이 선출된 7 집사님을 앞에 나오라고 하든지 세워서라고 하든지 해서 각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였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선출은 2000년 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방식 거의 유사하게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신약교회, 현대교회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피택을 해서 집사로 선출을 하고 난 다음에 안수를 했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안수 집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너무나 성경적인 용어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직분의 선출을 오늘날 현대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헌신된 사람들을 35명 정도 이름을 기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성도들이 9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9명을 포함해서 35명 정도가 로마서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는 소아시아,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 유럽, 로마 교회를 통칭적으로 섬겼던 무작위의 성도들을 거기에 기록을 해놓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하여서 격려하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35명 가운데에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일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보게 되면 거기에 갱그레아 일꾼 베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스페인 말로 하게 되면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은 여성도 베베를 일꾼이라고 불렀는데 원문에는 집사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집사 직분은 일하는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우리 회사의 큰 일꾼이다. 그 회사 사장님이 직원을 소개할 때에 이분은 우리 회사의 아주 큰 일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회사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일하는 곳입니다. 일도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참 큰 일꾼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일 잘하는 집사님이다, 일하는 다른 직분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집사직을 비롯한 여타의 다른 직은 그 교회, 이걸 지교회라 그럽니다. 지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베베 집사를 소개할 때 갱그레아 교회 베베
일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갱그레아 교회, 고린도에서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조그만한 시골 지역의 그 교회의 여자 집사님 베베, 일을 하는 일 잘하는 집사 베베,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 직분의 이름은 소유를 하지만은 고린도 교회 집사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로마서 16장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로마 이름으로는 브리스가, 그리고 헬라 이름으로는 브리스길라, 두 부부가 성경에 이름이 6번 기록이 되고 있는데, 부인 브리스길라 이름이 4번 먼저 기록이 되고 아굴라 남편 이름이 2번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먼저 기록됐다고 해서 이름이 좋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성경학자들이 남편보다는 아내가 열심히 헌신적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미루어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 살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 추방령을 받아서 고린도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였고, 고린도 교회를 시작과 더불어서 줄곧 섬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시에 우리가 추방을 당해서 여기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오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자긍심이나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쩌다가 쏘가서 사기를 당해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곳에 그냥 말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올 수 있지만은 배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아굴라 브리스길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에게는 일꾼이라고 하는 이름의 칭호를 붙였고, 동시에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고 섬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는 동역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써가지고 이렇게 쓴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뜻이 있습니다. 일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일꾼, 섬기는 자, 집사라고 하는 의미이고,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함께 더불어서 일하는 자,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불어 함께 헌신되게 섬기는 자를 동역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막연할 수 있지만,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는 매우 함축적인 의미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헌신된 일꾼이 되어야 하지만은 나 혼자서 일하는 일꾼이 아닌 더불어서 일하는 동역자의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러므로 그 직분자는 나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닌 동역자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가 참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장님이 나하고 동역자다, 동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일을 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행할 때에 나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같이 함께라고 하는 용어가 3200번 이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이름이 다윗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약 800여 번 정도 기록이 된 것에 비해서 함께, 같이라고 하는 단어는 3000번 이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수행하고 직분을 받은 자의 정신은 공동체 안에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의견을 같이 틀리면 조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함께 더불어서 같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수행할 때에 직분자의 자세는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동력자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현직의 사역을 할 때에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엄청난 달란트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린으로 받았지만 그의 결정적인 약점은 무엇이냐? 그는 혼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도 혼자 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니까 아내를 삼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하고 친도 있는 친구도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원하는 대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싫으니까 그냥 버렸습니다. 버리는 것도 제 마음대로 혼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웠으니까 저 블레시라고 하는 적군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해서 자기 있는 힘을 가지고 혼자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전쟁 역사를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혼자 전쟁을 했는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삼손은 혼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승리는 하기는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가 두 눈 다 뽑히고 그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일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라고 말을 할 정도인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선견자의 준할 만큼 선견 지명이 높았고 모세의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백성들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손은 모자라제, 그래서 시간은 더디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기다리다 지치고, 그 모습을 그의 장인 이드로가 보면서 혀를 끌끌 찼을 것으로 제가 초정이 됩니다. 자네가 총명한 줄 알았더니 당신이 아주 어리석구만. 당신이 하는 일이 참 선하지 못하도다. 출애굽기 18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하지 못하도다라고 하는 말을 직설적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쁘다. 왜 혼자 일을 하느냐 이거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드로가 제시를 하기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택해서 그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더불어서 일을 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 혼자 잘난 척하면서 혼자 일하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집안일, 아내가 열심히 하면 아이들 키우는 일들, 밥 짓는 일들, 세탁하는 일 세탁기가 하지, 밥은 밥솥이 하지, 당신이 할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투병을 하면서 아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남편들이 종종 있음을 제가 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냥 혼자 일하도록 내버린 그 남편은 나쁜 사람인 것이. 누가 나쁜 아내냐 하면, 남편은 직장에서 욕 들어 먹어가면서 야근도 하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땀 흘려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집에서 하는 일 없이 그렇게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나하고는 상관없고 당신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아내는 나쁜 아내라 이거. 누가 나쁜 성도입니까?
목사 혼자 죽으라고 뛰는데 교인들이 멍청하게 쳐다만 보고 있는 이 교인들이 나쁜 성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도가 되면 나쁜 겁니다. 우리가 참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더불어서 공유하고 나누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가운데 딱 두 가지를 소개를 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내 개인적인 삶의 모든 정황에서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눠야 될 핵심적인 것은 저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더불어 울라라고 하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고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지요.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국민성은 슬픔을 당하는 데는 익숙하고 잘하는 편입니다. 누가 상을 당했다든지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하면은 아주 난리가 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약점은 즐거워하는 일에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소극성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어요. 다른 교회가 부흥된다면 기분이 되게 기쁜 게 아닙니다. 박 집사님 아들이 뭐 수석 합격을 했다, 뭐 그 장학금을 탔다 이러면은 우리 아들은 지금 계속 그냥 대학이 떨어지고 지금 두 번 떨어지고 이러는데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이 내 감정이고 이 내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내 감정은 내 감정이지만은 같은 교회 성도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에 동참을 하고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되는. 또 한 가지는 기도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게 하십니다. 이런 대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려 하면 기도를 타인을 위해서 많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욥도 어지간히 참았습니다. 새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아픈 소리를 하고 막 소음을 치듯이 괴롭히고 막 그냥 네가 뭐 네 혼자만 뭐 잘 믿느냐고 뭐 어려우냐고 뭐 이렇게 막 핀찬을 주고 이렇게 했더니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참 잘못한 것이 많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역으로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했더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욥을 그 공경에서 건져내시고 그 전의 소유보다 갑절을 더해줘. 기도의 위력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는 혼자서 기도할 때 하지만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나누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결정적으로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전 교인들이 매달린 것은 집사를 선출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소아시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소아시아 이 교회들이 지금 여기 비시디아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더베 뭐 같은 이 지역을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갑바도기에 가까운 그 지역에 있는 지역 1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을 선교하여서 복음을 전한 지역인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복음만 전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그랬고 세워진 이후도 그랬고 무리들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오늘 본문 21절,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짧은 구절에 제자라고 하는 말이 네 차례나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 바울의 믿음의 아들 되는 디모데가 이미 제자화되어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로 불리웠음을 보게 됩니다. 건물의 기초가 필요하듯이 우리 믿음에도 기초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할 일을 다 한 것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제자화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 제자 된 것을 확인하고 확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이 무리들을 크게 두 분류로 구분을 하면 무리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주니까 얻어먹기 위해서 따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은 자기 웃옷을 그리고 종려가지를 펴서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고 극진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못 되어서 그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싹 예수를 보니까 아무 나한테는 이익이 없겠다 생각하니까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게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자기 이익, 자기 중심을 계산해서 이익이 되면 따르고 손해가 되면은 아주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무리들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소아시아 지역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 때 무리들이 엄청 적다 무리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무리들을, 어중간한 무리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오던 그들을 한 사람씩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금년도 사랑의 교회 표가 서로 사랑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 너무나 이 좋은 표입니다. 정말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무리로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하여서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무리였고 그들은 무리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두 형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어렵다고 하는 가족 전도를 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주님에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의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옴으로써 그가 변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육신의 형제 관계에서 형아우, 가족 관계가 좋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믿음의 관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처음에는 숨어있는 제자였습니다. 빌라도도 두려웠고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당당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서 자기가 준비해 놓은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인 된 것,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과 같이 숨어있는 제자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숨어있는 제자에서 우리 정체성을 드러낼 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숨어있는 제자로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한 후에 교회를 세웠고 어중이 떠중이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복음을 받으면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철저하게 양육하고 제자화해서 예수님을 제자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처음은 아무 목적 없이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취미로 그냥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같이 깊이 명심하고 제자로, 집사로, 봉사자로, 제자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후에 제자들을 장로로 택하였습니다. 성경에 장로라고 하는 명칭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크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두 그룹의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요. 여기에 두 장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이건 우리가 한자로 했을 때 칠이 장로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걸 갈로를 열고 하게 되면은 행정과 교회 업무라고 하는 성도들을 도우고 성도들을 관리하는 이런 직을 이제 칠이 장로,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장로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전반부에 나오는 다스리는 장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요. 칠이 장로들을 배라 존경을 하지만은 말씀을 가르치는 뒤에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목사라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도 직이 장로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두 종류가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그리고 성도들을 치리하고 성도들을 관리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장로를 치리 장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장로가 모여서 당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교회가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있는 전반부에 있는 이 장로를 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되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는데, 디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디도에 남겨둔 것은 교회 부족한 일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디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날 말하면 목사의 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가 그 그레데 교회를 평생 동안 사역하고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치리하는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서 너가 계속 다른 지역에 사역을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떠나도 치리 장로가 그 교회에 남아 있어서 교인들을 관리해야 하는 임무가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도서 1장 5절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떠나도 장로님들이 남아서 목사님이 하는 그 일을 협조, 보조 역할을 하면서 다음 목사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 사례금 주기도 어렵고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끼리 다 해버리자. 우리가 돌아가면서 설교하지 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없을 때 이것을 빌립보서 1장에서는 감독이라, 그래서 목사를 감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가르치는 장로가 교회에 없을 때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보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교회 목사가 없으면은 안과 밖에서 이리들이 성도들을 양떼라 그래, 양이라 그래, 해치고 잡아가고 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가 수라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위치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14장 23절에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죽게 부탁하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있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뜻하는 거죠.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려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 각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우고 난 다음에 어중이 떠중이 되는 무리들을 제자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곧바로 장로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로를 택한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장로로 세웠느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환난 중에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제자들, 이들을 그 지역교회 장로, 다스리는 장로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한 사도직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의 자세가 그들이 어떤 자들이느냐 하면은 그들이 12 제자들이었어요. 제자의 이 자격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직분자가 되기 전에는 이호이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은 어떤 직분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여기에서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사의 직이나 서리집사의 직이나 안수집사나 장로의 직조차도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은 사도들도 다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을 사도로 선출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이 표가 너무나 좋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떤 직분도 감당하기에 넉넉하다, 부족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이 수리아, 이 안디옥 그 지역에서 보게 될 때에 누구를 장로로 택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장로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많았는데 제자들 모두가 다 장로로 선택을 받은 바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해답에서 제자들 가운데에 장로를 피택한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자들을 모두 다 장로로 세웠다라고 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 가운데서 장로로 교회가 선출했습니다. 반면 제자들 가운데서 장로로 선출되지 않았던 제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고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 집사님 못지 않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데 왜 내가 장로가 안 됐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제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그 어떤 사람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장로들 한 사람이 아닌 좀 다수를 세웠겠지요. 세웠지만은 세우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세우지 않고 세움을 받지 못한 제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소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벌써 23년째 이렇게 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장로의 직분 선출을 우리 교회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이종민 장로님이 장로님 되시고 아직 그 이후에 선출을 하지 못했던 좀 아쉬운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이 부분 좀 노력을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세우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고 세웠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난날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 연세도 좀 많아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멤버들을 볼 때 장로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없어.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직 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인 것이.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제자일 때 제자이면 내가 주님의 제자이면 장로의 선출이 되어졌을 때에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좀 다소 늦었지만은 제가 볼 때에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는 목사님으로부터 또 앞서부터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아서 주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이 헌신된 제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피택되는 데는 하등의 신앙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진작 해야 될 일이지만은, 진작 해도 가능한 일이지만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이가 이만큼 돼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이만큼도 높아야 되고 뭔가 또 이렇게 뭐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는 이 눈을 뜨고 봐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아직 시기상조고 없다, 이렇게 해서 뽑지 말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더라도 그거를 완전히 포기하고 성경적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수용하고 받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갈 필요가 있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 멤버로서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또 뭐 교단에서 나오는 그런 상식적인 규칙도 있지만은, 그런 규칙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다 우리가 수용하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지금까지도 그러하고 또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사람이면은 장로로 이 교회가 뽑아고, 그리고 헌신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직분자를 선출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땠느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게 되니까, 사도행전 그 교회가 6장 초반절에는 서로 교회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의 직분을 딱 선출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허황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제사장들 이 콧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도 우리 생각 못지않게 비난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직분자를 딱 교회가 선출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고 복음이 편만하게 되고, 그 교회 내부적으로는 더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더라.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직분자 선출이 좀 힘이 들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겠지만은, 분명히 저는 확신하는데 이 직분자를 잘 선출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더 발전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를 세운 후에 거왕하게 되어졌듯이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도 이번에 성도들이 지금까지 계속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힘성으로 신실한 제자를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리고 장로로 피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